오늘 2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끝까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교인들이 언제 어려워하느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불필요한 작은 갈등, 이 부분에 자꾸 어려워하죠. 그래서 복음으로 자꾸 치유받아야 된다. 그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우리가 계속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서론적으로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결국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뜻은 흩어진 나그네, 그런 뜻이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잠시 흩어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회복돼야 되느냐? 구원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돼요. 다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희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자,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직접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실 분, 즉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 영으로,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은 사람이지만 그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구원자는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또 사람도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의 손을 갖고는 하나님에게 연결되고 인성의 손을 갖고는 우리 사람에게 연결돼서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떤 단어를 쓰셨느냐 하면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다 배임을 당하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씨가 그루터기다. 즉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 중요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바로 그 영적인 혈통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혈통이 이어져 갖고서 그리스도가 그 뿌리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렘넌트가 바로 이제는 언약 가진 자죠. 그 터전 위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잘 세워주고 살려주고 렘넌트 운동 펴야 된다. 그런데 렘넌트들이 태어날 때부터 12가지 문제로 12가지 잘못된 각인들로부터 자꾸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가운데 이때까지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치유해줘야 되죠. 눈에 안 보이는 전달을 받았어요. 어떤 전달을 받았느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계속 교육받은 겁니다. 근데 그 배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세상 문화입니다. 알고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무당 문화, 16장에 점술 문화, 19장에 우상 문화, 보이지 않게 다 세상 문화.
그거 갖고 엄청나게 열심히 퇴기교도 하고 또 어렸을 때 막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보고만이 다른 것으로 자꾸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나중심의 그 6가지 상태가 바탕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전달받은 또 가문과 가정,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유아 유치 때부터 세상 것으로 기능과 예능과 여러 가지 다 전달받았죠. 또 이념과 사상과 무신론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적인 교육받은 것이 다 세상 것을 먼저 교육받았거든요. 무엇이 먼저 들어갔냐 중요하죠. 그래서 알고 보면 본질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육을 자꾸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후회진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그런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를 자꾸 살려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기 원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는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가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가 은혜 받고 부모가 복음 언약이 있지 않으면 절대 내 과거에 다른 것 갖고 자녀를 교육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정말 전혀 관계없는 것을 자꾸 세워주죠. 그럼 나중에 오히려 복음 들어가기가 더 힘들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역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렘넌트에게 네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가르쳐야 된다. 네가 누구냐? 너 렘넌트다. 너는 끝까지 살아남은 하나님 자녀다. 사단이 뭘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가 창세기 6장, 11장 여러 가지 문화로 불신자 여러 가지 상태로 우리 자신에게 뿌리 내렸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귀의 5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5가지 전략. 또 4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전략이냐? 절대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말라. 절대로 미신 섬기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말라. 절대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말라. 그게 마귀의 소원이고 소원이다. 소원이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받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복음이 전달되는 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고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복음 받은 거는 빼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된 것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 자녀 된 데까지만 살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축복 더 받는 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막 예배가 좋고 막 주일마다 막 예배드리고 성공하고 그 신앙생활 성공하는 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 자꾸 이 일 갖고 저 일 갖고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 터지고 저런 사건 터지고 자꾸 방해하죠. 그런데 주일날 은혜 받죠. 예배에 성공하죠. 말씀 보고 자꾸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 받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럼 사단이 그 다음 전략 어떻게 펴겠습니까? 그 응답이 오니까 자유는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너만 예수 믿지. 절대 너가 똑같은 녀석 만들어내지 마라. 그냥 너만 예수 믿지 또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지 마라. 절대 전도는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최후의 그런 발악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럼 전도자 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막 기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허용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허용 안 하는 거거든. 단계로 가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인 건 뭐냐?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갖고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자, 그걸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 시대마다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 보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그것이 성경 역사의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죽음의 문제, 위기의 문제, 노예로, 포로로 엄청난 문제가 많이 왔는데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꿨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수백만 명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도중에서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렘넌트들만 이제는 언약 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그래서 끝까지 언약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 통해서 항상 시대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수천 명이 따라다녔거든요. 오병의 역사 일어나면서 5천 명 먹이시고 막 4천 명 먹이시고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12사도. 그 중에서 또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11명.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복음 갖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단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언약 붙잡고 끝까지 내가 살아남는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앞에 끝까지 살아남는 자로. 그것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 우리가 렘넌트가 되기 위해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를 정말 렘넌트를 자꾸 이렇게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 갖고 렘넌트를 세워 나가야 되겠냐. 이제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바로 네가 누구냐? 그걸 가르치셔야 된다. 그 속에서 이제는 렘넌트에 대한 자부심도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렘넌트에 대한 자부심도 나오고 자존심도 나오고 자긍심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가르치냐? 너는 렘넌트다.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구냐? 너는 세계복음할 언약의 사람이다. 너는 21세기 주역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자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게 하셔서 바로 이 복음에서 쓰임 받을 자다. 그렇게 세워나가라. 언약 따라가는 자. 우리 임두연 우리 청년이 이렇게 휴가 와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주마등처럼 쭉 느껴질 거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면 그동안 훈련이 있었죠. 거기다 또 막 인간관계 있지요. 막 엄청나게 힘들죠. 게다가 교회니까 너무 좋죠. 예배드리는 잘 있다는 게 막 감격적이죠. 제가 처음에 군대 갔는데 논산 훈련소 거기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자대에 갔어요. 자대에 갔는데 거기는 완전 전방이라 GOP 처책선 있는 데라 교회가 없어. 교회가 없는데 뭐 목사들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중에 신앙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고참 중에 쫄병은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갖고서 우리가 부대 내에다가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주일마다 거기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교의 시기죠. 그렇게 갖고서 그 소대가 4개 소대가 있는데 한 소대로 모여갖고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럼 예배 드리려면 목사님도 없으니까 뭐 전도사님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너는 사회 보고 너는 설교하고 너는 한 명씩 딱 맡아서 하자. 저는 완전 쫄병이거든요. 갔죠. 이렇게 가고서 가는데 이제 고참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 딱 설교 마치고서 예배 마치자마자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찬양을 딱 틀어놨어요. 테이프 갖고서. 어떤 찬양이냐. 그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눈물이 픽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막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막 그동안 막 예배도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도 지난주간은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안 가봤고 이렇게. 교회가 없으니까 전방에서. 그런데 이제는 한 주 예배를 못 드리고서 이제는 그 다음 주간에 다시 이제는 서로 얘기하지 않고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전방으로 이제 가서 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간 다음부터 한 주 못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딱 참석했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 이렇게. 그 다음부터 막 돌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쫄병이 뭐 합니까? 그래도 돌려가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 네가 설교해. 설교하고. 쫄병에도 뭐 시키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설교가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는 다음 주는 이제 네가 설교해서 쫄병이지만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있을 때에 들었던 말씀 또 성경 막 생각하면서 막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근데 전방이다 보니까 밤에는 보초 쓰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자요. 낮에는 땅속에 들어서 자요. 밤에는 근무 쓰고요. 총각무. 밤에 밤새도록 근무 쓰면서
계속 성경을 막 다시 막 되뇌우고 묵상하고 또 다시 막 자꾸 생각하고 옛날에 설교 들었던 거 생각하고 막 계속 하면서 나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뭐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밤이니까. 또 이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거기서 군대에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설교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일날 돼갖고 이제 설교를 딱 하죠. 이렇게. 그때부터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집사도 아니었는데,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또 뭐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웬걸 이제는 제가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우리 내무반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소대장이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뭐 날마다 예배 드리라 그런 겁니다. 그럼 날마다 예배 드리면, 날마다 설교해야 되잖아. 누가 설교해? 나만 설교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저 혼자만 예수 믿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사회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회는 뭐 예수 안 믿어도 하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중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봤으니까. 이렇게 사회 봐라서 다 순서 다 적어주고서 하라고 그래, 이렇게. 또 기도문 다 적어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한 명은 기도시키고, 한 명 사회하고, 설교는 내가 하고, 날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복음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고참이, 너 설교 짧게, 너 설교 길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근데 제가 막 믿음이 충만해갖고서,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겨갖고 더 길게 했네, 설교를. 그 다음 또 부르는 겁니다. 부르려고. 너 또 한 번 너 설교 길게 하면 넌 반 죽는다고. 오기 생기잖아요. 또 길게 했네. 일와. 어디 갔냐. 식당으로 끌고 갔어, 이렇게. 식당 끌고 가서 빠따, 큰 꽃갱이짜리 빠따를 탁 갖다 놓은 거, 이렇게. 엎드려. 딱 엎드렸죠. 엉덩이를 그 빠따를 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일병이 한 명이 있어요. 나를 확 씌우더니 자기가 딱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맡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서 나는 또 내가 최고 쫄병이거든요. 맡겠다고 한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온 일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이에 벌써 내가 영접시켜갖고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신 맡겠다는 거 이렇게. 그래갖고 그 사람은 식당 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그 사이에.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갖고서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정도까지 읽은 거 있죠. 며칠 사이에. 그러면서 아주 얼굴이 확 밝아진 거예요. 막 환해졌어요. 은혜 받아갖고서. 날마다 예배 드리니까. 갖고, 제가 맞는다 했더니 이게, 뭐 며칠 더 먼저 왔으면서 고참이 맞는다면 맞는 거지. 너 저리 가. 고참 말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고참이 대신. 그러니까는 쫄병 고참이지만, 엎드리고서 그 위 고참이 저는 꽃갱이 자루로 그 사람을 때렸어요. 3대를. 난 안 맞고. 그런 다음에 주일날 가서 제가 다시 가서 설교를 또 하죠. 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맞는 것 같으면 더 오기가 생길 텐데 딴 사람이 맞으니까 길게 못 하겠다고요. 그 사람 또 맞을까 봐. 그래갖고서 조금 줄여갖고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제대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 복음 받지 못하게 한다. 계속 우상숭배하고 귀신성기고 저주 가운데 있지 절대 빠져나오지 마라. 절대 예수 믿지 마라. 계속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늘 시달리면서 그대로 망하지, 그 가문까지 망하지 절대 빠져나오지 마라. 그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근데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었다. 막을 수 없잖아. 이미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막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전도자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훈련 받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꾸 뭔가 이렇게 뭐 복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막 응답 받지 말고 막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응답 받고 전도자가 되면 더 이상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람 통해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우리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남은 자 렘넌트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부터 가르쳐야 된다. 너가 누구냐? 너 하나님 자녀지 않냐? 네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자녀다. 늘 그 생각 갖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본인이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정체성을 심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는 기도가 필요해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영적인 싸움 싸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연약하니까. 어린애기 태어나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늘 보호해주잖아요. 어머니가 막 생명 걸고 보호해주잖아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들어가져서 그거 가지고 21가지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비밀, 그리고 갈보리산의 비밀, 감람산의 비밀, 마가드라방의 비밀, 그런 비밀부터 들어가야 된다. 천명과 소명, 사명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속에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일심 전심 지속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할 거, 영원히 할, 영원 축복 누릴 거. 그거 갖고 각인뿌리 체질을 점점 지켜서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세워야 된다. 그걸 누가 잘하느냐? 3단체가 다 세상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에이지 사상으로. 프리메이슨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직 갖고서, 뭔가 유대 조직 갖고서 막 그 사상과 여러 가지 이념과 그런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쪽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창세기 3장으로 그렇게 뿌리 내리고, 복음 대신 창세기 6장으로, 11장으로 다 무너지도록, 어느 날 다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된다. 우리는 창세기 6장 네피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자꾸 심어줘야 된다. 창세기 11장에 무너지는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 축복으로 그렇게 자꾸 심어줘야 된다.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내가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가장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보배로운 자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깨닫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언약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지 않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잖아요. 새벽 예배는 이제 베트남 지교에서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메시지 하고, 명현주 우리 권사님이 사회 보고. 그래서 메시지 듣고 했는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화면도 잘 나오고. 근데 메시지 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뭐 이제 언약 안에서 결혼했고 언약 안에서 이제 다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그 부인이 명현주 권사가 임신한 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임신이 됐다고 자기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임신하게 하셔서, 보면 결혼도 그 지기 위해서 결혼했지요. 그 임신하고 거기서 또 자녀를 태어날 거 아니, 자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이제 임신한 걸 안 날, 이제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면, 불신앙의 뿌리였대요, 이렇게. 저번 주에 몇 주 전에 불신앙의 뿌리였잖아요. 그 불신앙의 뿌리를 없애는 길이 선교의 뿌리다. 선교의 뿌리. 그래서 태명을 뭐라고 하나? 선뿌라. 그래서 선뿌, 태명을 졌는데, 이제 자녀 나오면 자녀 이름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하다가, 모든 게 다 지교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름을, 성이 어차피 지시니까 지교회. 그렇게 이름을 짓자. 딸이면 교회, 교회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들이면 지교회라 짓게다. 그렇게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백골 지교회. 하필이면 지시니까 딱 맞아, 이렇게. 좋겠다. 그날인데 저녁 때 사역자 모임에 모여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박장대소라고 웃었는데, 내가 운동하다가 딱 생각했어요. 지교회를 넘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냐. 세계복음화도 하나님 언약 속에서 성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교회를 넘어서 세계복음화 축복과 그러면서 언약 성취니까 지세원이라고 해라. 얼마나 좋겠냐. 이번 주에 이제는 베트남 순회에 가는데, 그러면 지교회보다 지세원이 더 이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듣고 있겠지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 너무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명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언약 안에서 오늘 이제는 시원이가 처음 왔잖아요.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는 시원이가 이제 아기가 이제는 왔어요. 또 시원이 엄마도 이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아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정말 태영아부터 해서 계속 있다가 이제는 예배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 영상으로만 봤겠지만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기 보고 있는데 또 이제 할머니가 아기는 또 안아주지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시원. 그 이름에는 항상 뜻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전도자를 시원케 하는 자다. 시원케 하는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원케 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된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 제목이 담겨있는 그게 언약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열국의 아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맞다. 내가 많은 삶을 살리는 열국의 아비다. 그걸 늘 생각하라고. 이름에는 기도 제목이 담겨야 됩니다. 이름에는 나의 정체성이 담겨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축복 누려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기에 좋죠. 또 지세원도 좋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안에 축복 속에 가는 것이다. 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어떻게 정말 렘넌트로 자라게 해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네가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냐. 그걸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너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저는 그 7남매 중에 외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긍심에 대한 걸 많이 심어줬어요. 이렇게. 넌 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 없으면 나도 없다. 그렇게 하니까 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귀중한 존재구나.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렘넌트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진짜 귀중하다.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귀중한 자냐.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그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찾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자녀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세웠어요. 7명의 렘넌트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삭 대신 누가 죽었느냐? 수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의 중요한 바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나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수양을 대신 죽게 했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수양이 누구의 비밀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한 자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여러분이 귀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바로 뽑아갖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얼마나 귀중하냐. 만약에 나밖에 이 세상에서 나 홀로만 있어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겠느냐. 나 하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이다. 왜? 나를 구원하셔야 나를 통해서 또 계속 복음이 전달돼 갖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언약 가진 자를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바로 너의 가치를 찾아라. 우리 렘넌트에게 너 하나가 살면 네 후대가 산다. 너 하나가 살면 너의 가는 현장 발걸음마다 모든 현장이 사는 것이다. 너는 빛이다. 바로 그런 중요한 바로 너의 것을 찾아라. 가치를 깨닫도록 해줘야 되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 하나가 살으니까 애굽 전체가 살고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어요. 꿈을 통해서 요셉의 가치가 간접적으로 전달됐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언약 가졌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모세는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알려줬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겠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선생도 되고 유모도 되고 유모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그 가치를 계속 가르친 겁니다. 너는 모세다. 너는 물에서 건져낸 밭. 너는 참 다 죽었는데 너만 살았다. 하나님 너만 특별히 살리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계속 중요한 것을 심은 겁니다. 그 21가지 중요한 부분을 다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80세가 되던 날 하나님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언약,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보잘것없이 형들 앞에 형들은 제일 말째 키도 작고 절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의 그 부모 아버지 이새가 이제는 다윗을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심부름 시키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증표를 받아와라. 너희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네가 왕이 될 텐데 그럼 네가 왕이 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증표를 받아와라. 어떤 증표 받아왔습니까? 나중에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앞으로 왕이 되면 골리앗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증표를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목장에 있을 때 벌써 왕으로 삼으셨다. 왕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 왕으로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많은 과정 속에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 100명의 선지자 또 엘리야 엘리사 그들의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너의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린 겁니다. 그래서부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포로 시대 때에 다 망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헐리고 뽑힐 것이다. 다. 근데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희망을 갖추는 것이죠. 다 뽑았다. 근데 특별하게 하나가 남을 것이다. 그럼 그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그 하나님 하실 일이 있냐.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신혜령 권사님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 헐리고 뽑히고 다 뭐 헐리고 뽑히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 위에 이제 공사하느라고 헐고 뽑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준비하시고 막 그 의미가 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왜 다 무너졌고 다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 남은 자, 그 남은 자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것이 무엇이냐? 그걸 중요한 걸 알린 겁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중요한 걸 전달하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돼서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너의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도록 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 바로 세 번째는 이것이 너의 현장이다. 이것이 너의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바로 미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너는 살 것인데 이것이 너의 현장이다.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인 것 바꿔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갖출 것이 있습니다. 집중력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거의가 집중이 아니라 자꾸 집착이잖아요. 집착. 공부도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죠. 뭔가 이게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저런 이쪽 저쪽으로 막 자꾸 욕심에 끌려 막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기 힘들죠. 그러면서 누릴 것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기도 응답 속에서 늘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창의력, 하나님 창조의 능력, 그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 누리게 된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냐? 너의 현장이 뭐냐? 그런 부분을 우리 애들에게 잘 알려줘야 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작품이 하나씩.
그 작품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작품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도화지에다 하얀 백지에다가 그림 그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후대들의 미래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후대들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하나에게 내 언어라든지 내 행동이라든지 자녀들을 놓고서 우리가 후대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 렘넌트에게 시대를 읽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도 시키고 또 책도 많이 읽게 하고 시대 흐름도 보게 하고 자꾸 이제 시대 보는 눈을 좀 열어줘야 되죠. 그러면서 시대 속에서 살면서 자꾸 이렇게 역할도 좀 주인 역할 할 수 있도록 뭐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두 다 주연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극하면 항상 주인공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바로 주인공으로서 내가 그 역할극에서 주인공 역할도 좀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늘 조연만 하다 보면 늘 조연 인생 살잖아요. 이렇게 항상 뭐든지 주연으로서 딱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딱 뛸 수 있도록 자꾸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조장 역할도 해보게 하고 또 이제는 뭔가 중요한 저는 새 가족 오면 새 가족 양육하면서 그 날짜로부터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 기도시키면 벌벌 떨고 막 오늘 교회 수요 예배인데 내가 기도네. 교회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게 이제는 보이지 않게 뿌리 내린 것 때문입니다. 세 가지 오자마자 제가 첫 번부터만 기도를 시켜요. 기도가 부담이 안 되도록. 너무 자연스러워지도록.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니까 기도는 너무 쉬운데 설교는 너무 힘들더라고. 기도는 하나님하고 하니까 너무 쉽고 좋아요. 그러나 설교는 너무 힘들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힘들고 기도만 하면 좋겠네 그 생각했는데 뭔가 이제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으로 만들고 자꾸 이렇게 역할을 또 해주고 현장에서 또 작게 한 것이 도단성 운동 일어나고 로마 복음화로 연결됐다. 우리의 작은 사역들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앞으로의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다른 자꾸 교사들을 세우고 키우고 또 렘넌트 세울 수 있는 교사들을 키우고 또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해외 교사도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 확실한 그런 바로 리더자를 자꾸 세워나가야 된다. 교육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자녀를 하나 뭐를 시키더라도 항상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항상 뭐든지. 우리 렘넌트들이요, 거의가 요즘에 보면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좀 힘들면 막 남한테 미루고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는 모든 게 이제 내 자신이 사라지죠.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을 찾도록 항상. 그래서 책임감 있게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그런 렘넌트로 키우고 또 렘넌트의 발판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언약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주님, 우리 온 성도가 다 남은 자 렘넌트가 되게 하시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또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